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응답받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제가 고민하다가 복음과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묵상하고 응답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음 속에 있다고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표시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복음이 아닌 종교생활로 빠져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내 문제가 안 풀렸을 때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 속으로 우리가 깊이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는 그러면 종교생활은 뭡니까? 종교생활. 종교생활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고 선행을 베풀고 남을 위해서 열심히 돕고 헌신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율법주의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늘 강조되잖아요. 율법을 통해서는 결국에 어떻게 되냐? 스스로를 올가매는 일밖에 안 되는 거죠.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율법주의. 자신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이건 이렇게 저렇게 엘리트들이 이런 생활 좀 많이 하는데 이게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신비한 것이죠. 대단한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게 신비주의거든요.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몸으로 느끼려고 하는 게 신비주의죠. 흔한 예로 우리가 막 부흥의 집회 때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과연 그때 막 뭐가 오지 않습니까? 안 오십니까? 막 오지 않습니까? 저 그거 잘 오더라고요. 그게 막 울기도 하고 하는데 울고 뭐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감동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동과 은혜는 분명히 다른 것이거든요. 기도를 하다 보면 눈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나오면 기도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신비주의거든요. 우리가 자칫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기도할 때 눈물 나온다니까요. 눈물 나오는데 기도 안 나왔을 때 오늘 내가 기도 안 됐다 생각하는 것은 신비주의로 갈 수 있는 길이죠. 찬양할 때 막 손들고 뜨겁게 막 찬양합니다. 특히 우리 저 랩넌트 대회 같은 데 가면 난리 납니다. 막 애들 막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뭘 안다고 막 손들고 울고 불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과연 이게 질문을 해보거든요. 과연 저들이 은혜와 감동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분명 은혜 속에 있으면 교회 와서도 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점검 잘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사람들과 모여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땐 뜨거운데 혼자 하나님 만날 때는 안 뜨겁다 하면 여기 주의해봐야 돼요. 중고등학생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게 흥분된 게 은혜 받은 건 아니다. 그건 네 컨디션일 뿐이다. 흥분이 안 되면 막 이게 안 오면 은혜 안 받았다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아직 그 개념이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종교생활로 가는 제일 빠른 지름길이거든요. 인본주의는 뭡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좋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인본주의란 뭐냐? 거룩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진짜 기도 제목 붙잡고 이것을 헌신해 나가는 거, 이거 아주 바람직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무슨 상처가 있어가지고 나는 교회에서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헌신한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이제 필리핀 유학 시절에 만난 친구인데 자기 교회가 되게 어려웠더라고요. 원래 한국에서 있었던 교회가. 그래서 막 물이 새고 이렇게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마음속에 이제 한이 생긴 겁니다. 나는 교회를 짓겠다. 그러면. 근데 이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나중에 신앙생활하는데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교회 멋지게 지을 거다 자기 기도 제목 잡더라고요. 교회 짓는 것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성전을 못 짓고 계실까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칫하다 보면 종이 한 장 차이 같고 남이 보면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가 종교생활로 빠져갈 수 있다. 이 종교생활의 결국은 뭐냐? 결국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발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단에서 저는 딱 제일 많이 이렇게 마음속에 딱 남고 붙잡은 게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율법, 신비주의. 내가 하나님 느끼러 가는 거거든요. 인본주의,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막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그 결국은 출발이 잘못되어지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남이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질문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복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오늘 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칫하면 이렇게 종교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상실되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만나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늘 문제 속에서도 사건 속에서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누가 해결하셔야 되죠? 예를 들면요, 제가 지금 집세가 없어요. 집세가 없는데 지금 없다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집세가 없어요. 그럼 이거 누가 해결하셔야 돼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일적인 예로.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허무맹랑합니까? 근데 그거 체험한 사람 우리 간다니까요. 왜냐? 이 말은 하나님 돈 달라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냐? 이 세상에 집은 많고 돈 있는 사람 많은데 왜 나한테 하나님 경제를 안 줬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이렇게 가야 되지. 하나님 나에게 돈 주세요 하는 것은 종교생활이거든. 내가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는 거죠. 그거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돈 많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나도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 많은데 나는 왜 이럴까요? 우리가 그걸 이렇게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친구와 이렇게 싸우게 되면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싸웠을 때 틀어진 인간관계를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친구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조금 이제 믿음의 뿌리를 조금씩 내려가니까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 나에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거 두 개 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종교 생활이더라고요. 주 중심 출발이 나였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저 친구와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죠? 우리가 이 근본 속으로 사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암 투병하다가 나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가지고. 그럼 이제 뭐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암 투병해서 이렇게 기도해서 나와서 막 간증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암 투병해서 나은 게 응답입니까? 진짜 그러면 우리가 간증해야 되잖아요. 암 안 걸리고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따지면 왜냐하면 이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분들은 막 걸렸다가 막 그걸 가지고 한다니까요. 물론 그 낫고 나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지 암 나은 것이 중요한 것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쪽으로 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상하게 보면요, 막 복음 얘기하다가도 섬찟할 때 있습니다. 내가 왜 육신적인 응답 가지고 이렇게 기뻐하고 있을까? 나도 모르게 종교생활로 걸어가고 있지 않은가? 또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오늘 정말로 복음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전능자 나의 하나님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주신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계속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붙잡을 때가 참 많거든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일부러 저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저렇게 가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집중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왜 집중해야 되냐? 복음 속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8미션 합니다. 그 8미션이 나에게 율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8미션이 나에게 신비주의가 된다거나 나의 인본주의가 되면 그 사람은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복음으로 가기 위한 도구로 8미션이 활용이 돼야 되지. 우리가 이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하면 우리도 복음 알고 있으면서 종교생활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데 그 출발은 하나님의 출발은 항상 복음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고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이 이거니까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니까 잔소리 같은데 제가 스스로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딱 복음 받고 나서 너무 충격이 되어가지고요. 나 혼자 복음을 다 한 줄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알려주셨다. 그러고 나서 딱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율법주의 빠져 있는 겁니다. 괜히 거룩한 척 하고요. 처음에 전도사 됐을 때 아유 생각하면 진짜 끔찍합니다. 막 목소리 깔고 막 말도 안 되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예수 없다고 막 돌아다니는 놈이 그 무슨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너 내가 가르치는 학생한테 너 그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찾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니까요. 그러고 이제 좀 얼마 있다가 이제 찬양팀이 이제 예배 막 하다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자세히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요. 교역자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이제 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탁 만들어 놓고 아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 강단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하면 잘한다 소리 듣겠지. 이제 이거에 빠져가지고 막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로 복음 아니면 이걸로 해서 나름대로 성과 있었다니까요. 인기 있는 전도사였다니까요. 처음에. 갈수록 인기가 없어지는데 겉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한테 칭찬 받아지더라고요. 근데 내 영혼은 말라가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더 만들어내야 되고 뭔가 거짓말을 해야 되고 꾸며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 사람 앞에 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에게 넌 이미 응답받았다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종교생활 하다 보면요. 결국 내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강단을 통해서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제자학교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 흐름 따라 가는 동안에 우리 스바냐 3장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것만 좀 이렇게 보고 제가 느끼고 어떻게 응답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만 좀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패역한 이스라엘과 그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 화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성읍이 포악하게 변해버리고 결국에는 화 있을 수밖에 없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사실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거룩한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지도자들조차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화 있을진저 라고 했습니다. 왜냐? 우리도 똑같이 이 속에서 살다 보면 이 일이 우리 일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예비하셨죠. 5절 보게 되면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자기의 공의를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12절에 보게 되면 11절에 보게 되면요,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다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라. 12절 보면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주체가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왔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결론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늘어뜨리지 마라. 그렇다고 늘어뜨리지 마라 이랬는데 이제 이거 강한 사람들은 뭐라, 내가 지금 뭔가 해야 되겠구나. 막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 하나님한테 잘못했나?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계시고 그가 구원을 베푸실 분인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졌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언약 속으로, 이 응답 속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인생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회복된 축복을 뭐 하라고 하셨죠? 확정하라 하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회복된 축복.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이 말에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전능자 하나님을 묵상을 했거든요. 나와 임마누엘로 복음 안에서 이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정해라, 축복을 확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전능자이신데 내가 왜 부족하지? 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답이 간단하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구나. 그런 제 혼자 묵상 속에 이 결론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아직도 뭐가 필요하구나. 내가 아직도 뭐가 필요하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주 죄송합니다. 저는 제 솔직한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쓰레기 같았던 내 인생이 복음 말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었는데 뭐가 또 필요하냐.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내가 이 속에 있었구나. 스스로를 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나중에 결론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스스로를 돌아보라. 자아 성찰해야 된다. 불교에서는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어떠십니까? 자랑스러우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비밀인데 제가 물어봤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 진짜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전 제 스스로에게. 그런데 복음 안에서 나를 보니까 나는 이 시대의 전도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이 시대 살릴 렘넌트고 남은 자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나를 돌아본다는 것 자체가 이거거든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이 복음이거든. 우리는 아무리 그런 존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 모든 것이 끝이 나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사건 사고 문제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거를 쭉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문제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겨쌈을 당하지 않게 기도한 게 아니라 우겨쌈을 당해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인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기뻐하고 계신다. 그러면 영안이 열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났다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 속에 숨겨진 진실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숨은 계획은 뭘까? 이 문제 속에서 우리 한 청년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 이런 어려움과 곤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듣고 그래, 곤란하겠다 얘기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제가 뭐 답을 주겠습니까? 그 문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기대해보고 찾아보자. 왜냐하면 자칫하면 우리 지금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보게 되면 본능적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정말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과연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그럼 또 어떻게 해결하실까? 저는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아직 진행 중이고 계속해서 율법과 종교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진짜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분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과 진실을 구분하는 것. 빌립보서 1장에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지극히 선한 것. 진짜 숨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일에서도 나쁜 일에서도 어려운 일에서도 곤란한 일 속에서도. 제가 오늘 한 제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양육하던 제자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막 고대 경영학과 4년제 전액 장학금 받고 다니는 지 동생 학원 한 번도 안 보내고 서울대 공대 4년 장학생 만든 이상한 아이가 있습니다. 걔가 자꾸 저를 만나자 그러면 제가 약간 무섭거든요. 뭘 물어보려고 그러지 또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생각을 하는 게 진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거기에 대한 포럼을 이제 하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도 체험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전혀 진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으로 붙잡더니 그것을 응답으로 받고 나가더라고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게 내가 응답받은 것은 고려대 4년제 장학금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실지를 알아낸 게 나는 감사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계속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게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막 서밋으로 불려다니고 뭐 어디서 많이 하거든요. 뭐 강사로 불려다니고 집회 같은데 막 하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해봤는데 감사하게도 안 흔들리더라고요. 하나님, 자기 이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아직도 이제 여기 자기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봐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게 제가 느껴지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끌고 가셔야 되지. 내가 하나님 붙잡고 이렇게 막 해달라고 매달려 봐야 소용없는 것이죠. 새벽 예배 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붙잡고 매달려 있지 마라. 결국에 힘 빠져서 놓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올리셔야지. 그래서 제가 그 말 마음속에 참 많이 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를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꽉 붙들어 매셔서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늘 그렇게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9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니까 한 가지만 해라. 그게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라. 이 말이죠. 막 우리가 들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막 뭔가 몸부림쳐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우리가 이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만 경외하라 말씀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만.
우리가 하나님이란 대상을 만들어 놓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속에서 진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문제 속에서 계획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을 보게 되면 다 그랬던 사람들이고요. 렘넌트 7명도 다 그랬던 겁니다. 환경을 보고 나를 보면 어떤 길이죠? 낙심의 길. 사람을 보고 나를 보면 타락의 길인 거예요. 전 그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 결국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 모든 걸 찾아내야지. 나를 돌아보고 그것을 해결한다. 해결될까요? 그러면 석가모니님은 아주 이렇게 하셔야죠.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안타깝게 운명하셨지 않습니까? 어쩌겠습니까? 나를 돌아본다고 그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준이 돼서 우리가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신비주의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내가 막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사역을 되게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착각하고 있는 가장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 보여야 돼요. 애들은 뭔가 보여야 돼요. 성적이 올라가거나 이제 아니면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귀인이 나타나서 용돈을 준다거나 아니면 본의 아니게 살이 빠졌다든가 이제 이런 이상한 응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그래요. 이번 주간에 응답받은 거 뭐 있냐 얘기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그거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거 바꿔주는데도. 왜냐?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떠난 그 이후에 자기가 종교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려고, 행복해지려고 자기도 모르게 이게 행복인 줄 알고 찾아가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다 보니.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수 있거든요. 진짜 기준은 뭐냐?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얘기했던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 헛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참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 그 속에서 기준 딱 삼아서 전능자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게 진짜 전달해서 정말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언약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추석 기간에 기도 제목 딱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고 이제 몇몇 제가 아는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긴 했는데 정말 우리 이제 가정 복음화를 놓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추석 동안 많은 기도 제목들을 이제 가정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오셨을 텐데 진짜 마음속에 이게 깊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얘기할 것인가 했을 때 가장 먼저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목사님과 우리 기관가에 다 기도하지만 정말로 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아직 믿지 않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이 있지만 믿음의 자녀들이 아직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짱 믿음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막 이렇게 많이 있던데 우리가
진짜 기도해가지고 이 언약이 세계복음화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우리 진짜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16장에 말씀 주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해서 붙잡고 정말 우리가 이 기도를 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 저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단을 통해서 내 개인이 복음화되어지고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복음화되어지고 또 나를 만나는 모든 현장이 복음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하는 응답의 한 주간 되길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소원에 매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있는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것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확신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확정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속에서 내 인생이 확정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